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메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큐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길라앗을 압박한 다메섹에 무서운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길라앗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데 다메섹 바로 밑에 있지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자주 침략해서 길라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핍박받은 백성이란 제목으로 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지,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자는 호세아와 거의 같은 시대의 선자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증거했어요. 반면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로 선포한 겁니다. 1절을 보면 아모스는 남쪽 유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두가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주로 예언을 하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힘을 썼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공의를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듣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회개를 제대로 안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나 사사를 세워서 신약의 사도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고 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버릇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맨날 벌벌 떨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겸해서 바르게 섬기고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아주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 1등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업신여겼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천국 백성 됐다고 교만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겸손히 섬기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왜 다시스로 뺑소니 쳤습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 아수르를 다른 말로는 이 아람이라 그래요. 자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저놈들을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뺑소니 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방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니느웨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요나를 보내서 말씀 전하게 하시느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뺑소니 치는 요나를 갖다가 풍랑을 만나게 만들고 고기 뱃속에 주워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스로 보냈는데 말씀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벼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실수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요나 사진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막 배를 탄 사람이 멀미를 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짐을 갖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탁 걸린 것 아닙니까? 네가 어디 사람이냐? 나는 유대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당신들 산다고. 이놈, 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막 노를 젓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요나의 말대로 바다에 들고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날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토해서 사워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는 분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여러분 탄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는 별로 없었는데, 일찍이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한 선교사들은 외국에 많이 있죠. 또 우리 진실이가 이태리가 있다가 또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선교사가 출생은 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탄생되어서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이유가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다메섹이 어디 있는지를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다메섹이 제일 위에 다메스커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노란 색깔 이스라엘하고 접근해 있는 아수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침략을 했는데, 여기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라고 하니까 몇 가지 죄 때문에 벌을 받는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서너 가지 죄란 말은 죄를 짓고 또 짓고 3번 4번 반복해서 거듭 범죄한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서너 가지 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한번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자꾸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매를 하나님이 드십니다. 한 번 실수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는 하나님이 결국은 징계 매를 들 수밖에 없지요.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습관죄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여기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수르인데, 이스라엘 땅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할 때에 압박했다고 말씀했는데, 압박이 뭐냐 하면 강한 힘으로 내려 눌리는 것이 압박이에요. 힘있게 눌리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다메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결뜨리기 위해서 채찍질로 사용하시는데, 심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둘째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마주보고, 야 좀 알아듣도록 니 좀 손 좀 봐라. 그래서 한두 대 때리고 임마니 그러면 안 돼, 다시 그러지 마, 이러면 될 텐데 막 반쪽이나 버렸어. 지 패고 싶은 대로 막 패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흘러 막 죽어갈 정도로 그랬을 때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니 손 한 번 봐주라 그랬지 반죽이라 그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때릴 겁니다. 오늘 다메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못 살 때에 채찍의 매로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압박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근성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거부하는 제약된 본성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근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깊이 얘기하면 이것이 뽑아질 줄 믿습니다. 제약된 근성, 하나님을 도전하는 근성,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근성이 빠져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히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떨 때는 말씀을 거절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시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죄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대적 행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데, 가인이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아벨을 미워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에 빠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누가 걸림돌이었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걸림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방해가꾼이 된다면 오히려 죄가 더 크지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 모세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그 중에는 참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고맙다, 아이고 모세 선지자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광야교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광야교회의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짓은 안 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환난이나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영그러가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하반절 내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쇠로 타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에 있지만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아랍인들이, 아수르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도 못하고 막아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그 아랍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는 거죠.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나라 불신자들을 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는 사랑의 매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 둬버리면 돼요. 그러나 징계는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때리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매, 징계지요. 성도들이 잘못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욕먹는 일 하지 아니하도록 참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노여워하는 일, 하나님 싫어하는 일 안 하면 징계의 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사랑의 징계의 매를 하나님이 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면 아멘 하고 니느웨로 갔으면 풍랑 안 만나죠. 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죠.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숨은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비린내는 나고 어둠캄캄하고 전기불이 있습니까? 그 고기 뱃속에는 전기불도 없습니다. 캄캄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비린내는 나고 막 겨우 죽지 못해서 살 만큼, 그런 와중에 3일 동안 그 고비에 서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사람이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이유는 첫째가 징계의 매를 맞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일이 있어요. 징계는 잘못에 대한 벌이라면 연단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일.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시련과 모세의 순환을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죄가 있어서 팔려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게 하려고 팔려가게 한 거죠. 왕따를 당하게 한 거죠. 죄가 있어서 왕따를 당했습니까? 물론 형님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자질 때문에 요셉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형님들을 나무랄 수 없고 형님들 잘못을 고칠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 일러서 형님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일러 바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꿈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꿈 때문에 팔려가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는데,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독차지하던 요셉이가 졸지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정 총무일을 보면서 국무총리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죠. 누명도 쓰고 감방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 감방에 가서 정치본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웁니다. 경제를 다루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경제를 배웁니다. 이집트 역사를 배웁니다. 훈련시켜서 공부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30세에 스카우트해서 국무총리를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킬 때에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따듬고 따듬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되죠.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쓰시려고 나일강에서 건지시는데 타이밍 맞게 공주가 모욕하러 나옵니다. 조금만 늦어도 강줄이 떠내려가 버리면 못 건집니다. 늦게 와도 모욕하고 나와버리면 관심이 없습니다. 모욕하려고 나일강에 들어왔는데 상자 하나가 둥실둥실 떠내려옵니다. 저게 뭘까? 시녀를 시켜서 가까이 가져오게 해서 뚜껑을 열었더니 예쁜 나마가 있습니다.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 아이를 자기 양자 삼으려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고, 미리암이 엄마를 소개했는데 지금 현재 공주에게는 젖이 없잖아요.
전나는 엄마를 소개했는데 누구를 소개했느냐? 요게벳 엄마를, 친엄마를 소개한 겁니다. 친엄마가 자기 아이 젖먹이면서 돈 받고 젖먹이는 것은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져가지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인류 교수들을 통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모세만큼 공부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만큼 박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공부를 갖다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시킨 거예요. 미디안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면서 지도자, 인도자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80의 그를 불러서 능력이 실방이 줘서 대군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연단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자 모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자 모세 손을 한번 내밀 때에, 지팡이를 한번 낼 때에 거기는 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천지가 캄캄했다가 우박이 막 쏟아지다가 나일강이 피로 되기도 했고 요단강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쓰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요.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도 훈련 잘 받아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잘 받으시고 교회에서 훈련 잘 받아서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박해는, 핍박은 첫째 하나는 죄를 지어서 징계로 오는 매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 때문에 오는 것이 있는데, 매를 맞을 때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연단시킬 때는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잘 훈련받아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핍박자가 받는 고난을 가르쳐 주는데, 성도를 핍박하면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람이 징계를 당하고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자 4절 5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다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채찍으로 길앗을 치게 다메섹에 허용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압제, 심하게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4절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하사엘의 집을 불사르고 베다단의 궁궐들을 살랐는데, 하사엘은 아수르 왕입니다. 그리고 베다닷은 아람 왕의 그 칭호, 왕의 칭호로 부르는 것이 하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궁궐을 불태우고 왕을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델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의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빗장을 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궁궐이 불타고 왕이 죽음을 당하고 문빗장이 깨어지고 그 결과는 완전히 멸망하다시피 되어지고 만 거지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성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성을 사수하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뭐 잘해서 되는 것처럼 교만하기 쉬운데,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베스가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경과 육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에 우리가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크게 쓰받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의인 나봇이 믿음으로 사는데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이세벨이 누명을 덮어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래 죽이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이세벨이 2층에서 들고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면서 두골이 깨어져 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뜯어먹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터에 나가가지고 무심코 쏜 화살에 맞는데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인데 아합이 화살에 꼽혀가지고, 그런데 이 무심코란 말이 뭐냐면 아합 왕을 쏴 죽이려고 화살을 겨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에 나갈 때 아합은 변장해서 왕복을 벗고 변장에 나갔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를 철철 흘리는데 전쟁이 명렬하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피를 막 쏟고 죽은 다음에 호수에 가서 그 피를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봐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들어가지고 이세벨의 가정, 아합의 가정을 심판하시는데 이세벨이 갖고 온 우상을 섬기던 발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예후를 통해서 다 죽입니다. 또 아합 임금이 자식이 몇 명이냐? 70명의 자녀를 다 죽여가지고 목을 끊어가지고 소발에 담아서 소구리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배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70명 자녀들이 다 죽은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쓰러져 가지고 다 죽음 당하고 개 죽음을 당하고 목을 잘라 가지고 소구리에 담아 가지고 누구에 보내느냐? 예후에게 보내요. 하나님 예후를 들어서 이 아합의 가정을 완전히 심판하시는데 아합 임금은 화살에 맞아 죽고 이세벨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던져 가지고 두골이 깨어지면서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죽고 70명은 예후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70명이 다 죽고 목을 잘라 가지고 소구리에 담아서 보내게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세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약이 가능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도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주의 종들이 억울하게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악인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벳에덴이란 뜻은 에덴의 집, 기쁨의 집이란 뜻인데 규를 잡은 자는 왕이 규를 잡잖아요. 왕이 잡은 규, 홀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집이 아니라 슬픔의 집이 되어버리는, 초상집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아수르가, 아람이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종들을 대적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는 날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에 선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헤롯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는데 벌레가 충이 먹어가지고 배가 썩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하게 살지 말고 남을 괴롭히며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선을 베풀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 나라 가서 상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핍박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은 이유가 뭐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핍박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이유는 징계 때문에 핍박받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나 핍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인내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자가 당한 고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응하시던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